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된 산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용모가 변했다, 광채가 났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날을 기념한 날로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간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가고 없을 때 그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 산에 같이 올라간 제자가 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가 몇 명? 계산이 안 되는군요. 아침잠이 아직도 안 깼나요? 12명 중에 3명 올라갔으니까 9명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9명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 아이에게서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또 인산인해로 예수님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웅성대는 그 소리를 넘어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38절,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누굴까요?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몇 사람, 9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그 전날 아무리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써도 쫓아내지 못했던 그 9명의 이 제자들은 아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시면서 그 사람에게 네 아이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시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 41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1절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화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화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갓난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걷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화낼까요? 갓난아기가 있는데 이 갓난아기가 걷지를 못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안 나죠. 왜요? 이 갓난아기에는 아직 걸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이 아이한테 너 왜 걷지 못하니?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다 큰 어른이 걷다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칠칠 맞게, 예? 넘어져,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왜 그래요? 이 어른한테는 걸을 능력이 있어요. 걸을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칠칠 맞게 부주의해가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내고, 야, 너 왜 그러냐? 라고 나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다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이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자, 실제로 제자들은 이 전도 여행에서요,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낫는 그 체험을 하고 돌아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쫓겨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유경험자들입니다. 예,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니? 만약에 능력이 없었다면 예수님 절대 화 안 내죠. 근데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행하지를 못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그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여행 때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보내실 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뭘 명령하시냐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사람이 힘들 때 의지하는 거예요. 배낭이 뭐예요?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 집어넣는 배낭이에요. 또 양식이 뭐예요? 배고플 때 먹어야 되죠. 돈, 또 두벌 옷.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라? 누구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그 뜻이에요. 예전에 저도 전도여행 신앙훈련 받을 때 전도여행 가요. 그러면은 핸드폰 다 빼서 그리고 수중에 있는 돈 다 빼서 못 가져가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쫓아가느냐면 리더 있잖아요. 리더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거기서 놓쳐버리면, 해외에서 그 리더 놓쳐버리면 큰일 나거든. 돈도 없죠. 핸드폰도 없죠. 다 없죠. 그러니까 리더만 쫓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야. 이거 예수님이 그 믿음만 갖고 나가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뭐라고요?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뜻, 헬라어 의미를 보면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부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변질됐어. 무엇이? 신앙이 변질됐어. 믿음이 변질됐어.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우리 이 모습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또 그 옆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보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안주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여기가 만족스럽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변질된 신앙이 뭐예요? 안주하는 게 변질된 신앙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자기 마음에 만족이 되어지는 곳에 머물려고 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곳,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패역한 모습이라고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나올 수 없어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도여행에서 능력이 드러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어디 가서 잘지도 몰라요.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두렵죠. 불안하죠. 염려되어지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거 믿고 도전하여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드러나요?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데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멈춰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간다에 계신다고 합니다. 예, 원래 캐나다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계셔요. 그곳에서는요, 예,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이 없어요. 예,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엔 너무나 의지할 게 많아요.
이거 안 하면 저걸로 하면 되지 뭐. 저거 안 하면 이걸로 하면 되지 뭐. 예, 이런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언젠가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요, 도전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도전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주하려고 해요. 자기 복만 바래요.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불안하니까.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고 복만 바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드러나지는 못하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 323장이래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이거 제일 싫어한대요. 아고골짝 빈들에도 뭐예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예,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고 가오리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떠넘기는 거죠. 이 찬송 부르는 걸 되게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변질된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패역한 세대가 바로 그 변질된 신앙,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인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무슨 뜻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는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냐, 얼마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기다려줘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자, 변화산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광채가 나고 그 옆에 자기네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딱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 보여요, 겉으로는. 그런데 사실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해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무슨 얘기하냐면 곧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그 광채와 그 영광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요. 곧 떠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서부터 뭐예요? 사순절 시작되어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까지 훈련시켜 왔습니다. 자, 왜 훈련시키셨습니까? 떠날 건데, 떠나고 없을 건데 왜 제자들을 훈련시키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란 바로 그거죠. 제자란 스승을 이어서, 스승이 했던 일을 이어서 하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그 12명을 데리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체험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영적인 만족, 육적인 만족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그들을 가르쳐서 자기가 없을 때에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여기가 만족스러우니 나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남은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이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바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달리기 하다가 그 바통을 놓쳐버리면 다시 주우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뛰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바통을 이어받아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주님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즉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해 나가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을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또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는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유가 없었겠죠. 왜? 귀신 들려 있었으니까. 자, 우리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이 아이가 부르짖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귀신이 그를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귀신이 경련을 일으켰대요.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이렇게 귀신은 억압해요. 억압해요. 자유를 뺏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묶여있는, 귀신에 묶여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자유롭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로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병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걱정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자유롭게 해주신 거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심으로 그 마음이 상한 묶임 가운데서 풀어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뭘 하신 거예요? 바로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내어 자유롭게,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눈에 보암직한 것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먹는 방송들이 많아요? 먹고 싶은 거 쫓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지혜롭게 해주는 것들을 쫓아가요. 공부가 나를 지혜롭게 막 그래가지고 공부에 들어가고 또 저 권력이, 저 권세가, 저 자리가 하면서 등등 그 자기를 지혜롭게 하는, 남들보다 지혜롭게 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보암직, 눈에 보여지는 대로,
또 입에 맛있는 대로, 또 자기를 지혜롭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줄 알지만 사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 안에 생겨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눈에 좋은 것들 쫓아가는 줄 알고, 자기 입에 좋은 것 쫓아가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한 대로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묶여다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묶여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질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도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지 저 사탄 악한 마귀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의 삶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삶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자유,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자유, 자기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다니고, 입에 좋은 대로 쫓아다니고, 나한테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쫓아다니고, 이게 쫓아다니는 거지 그게 자유입니까? 결국 그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망가지잖아요. 지혜만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패가 망신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그 묶임 가운데, 질병의 묶임, 상처의 묶임, 그리고 영적인 그 악의 영의 세력들로부터의 그 묶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자유롭게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낼 때에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능력이 뭐냐면 나한테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나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0절 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나한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어떤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막 기도하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지식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시험 뭐 빵점이었다가 100점이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제자들에게 능력이 생겨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아지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사라지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능력도 사라지죠. 믿음이 사라지니까 누가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믿음을 잃지 맙시다. 아멘. 믿음을 잃지 맙시다. 또 한 가지는 패역한 자 되지 맙시다. 패역한 자는 뭐예요? 신학의 변질이에요. 변질이 뭐라 그랬어요? 안주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채워 주실 줄 믿고, 고쳐 주실 줄 믿고 도전해 나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가 멈추는 삶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런 유가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역사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일을 이어 행하는 교회,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